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노아의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투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입으로 가십하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셈과 야벳처럼 의도적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을 함께 바라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출현한 니므롯이라는 인물과 그 니므롯이 주동이 되어서 세운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러한 내용들이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과 11장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장과 11장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레마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눈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은혜롭고 또 옳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상황에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제 끼워 맞추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를 하고, 그것은 너무나 이제 좋은데 나의 삶을 이제 성경 앞에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그 방법의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관심이 따로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있거든요.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큰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그 안에서 또한 내 자신의 삶을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어떤 성경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역사 경영의 그 경륜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삶으로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지만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맥락을 놓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오늘 니므롯과 이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을 너무 개인적 차원으로 적용하면 니므롯이 진흙으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그렇게 그 나의 인간적인 노력, 그것을 빼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적용이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떤 내 삶에 어떤 이름을 내는, 내 삶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보통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은혜받고 우리가 그것을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고,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봤을 때 어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또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은 그 거시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을 먼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그것은 다 제쳐놓고 개인적 적용만 했을 때는 굉장히 성경을 제한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경에 정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의 성경을 봐야만 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성경 구절도 그것은 놔두고 개인적으로만 적용했을 때는 이게 성경에 끼워 맞추기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예는 창세기 아니고 시편 1편과 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다 알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율법을 지켜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죄송합니다. 시편 1편이죠. 근데 이 구절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의 삶, 오만하지 않는 자의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 이것을 주야로 우리 주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푸르르고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같은 이런 구절은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구절인데, 그런데 시편 1편 딱 지나고 시편 2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클리어리 명백하게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시적 맥락을 보는 눈이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이 시편 2편에서 은혜 받을 구절이 없어요.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 2편 7절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구절만 우리가 은혜롭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것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바로 오늘 함께 할 창세기 10장과 11장은 개인적인 적용에 앞서, 개인적으로 내 삶의 밥의 탑을 찾고 그런 적용에 앞서서 반드시 이 구절은 시편 2편처럼 인류 역사를 경영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거시적인 눈을 가지고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바라보셔야만 한다. 그 이야기를 먼저 도입해서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과 8절 9절 니므롯에 대한 설명 읽어볼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퍼져 나갔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의 손자, 그리고 노아의 증손자가 바로 니므롯인데요. 이 니므롯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용사였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하는 속담에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요약적으로 성경이 니므롯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구절 한 단어가 다 중요해요. 그가 용사였다는 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세 번째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거,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속담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속담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깃보르란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강한 자, 힘센 용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니므롯은 일단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시죠. 동물도 너희가 이제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허락을 하시고, 이때부터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져 나갈 때 이 육식 동물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식 동물과 싸워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정착을 해가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갈 때 그 어떤 그 야생 동물과 싸워서 이 사람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니므롯이 먼저 아마 그렇게 등장을 했을 거죠. 어떤 야생 동물들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그게 그가 이제 용사 깃보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세력을 얻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가 세력을 얻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프네 여호와, 야훼 리프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프네라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도 되지만 또한 against, 하나님을 반항하여라는 뜻이 돼요.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분 면전 앞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against, 그를 반항하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힘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대항하던 자, 이게 바로 이제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로 해석을 해야 맞겠습니다. 이게 니므롯의 행적으로 미루어 봐서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항했던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샤킹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퍼져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지개 언약을 붙잡았지만 우리가 이 노아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유념하고 있었어요.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역사 고고하고 연구하다 보면 전 세계의 문학 가운데 이 홍수에 대한 신화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권이나 대표적으로 이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말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각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야기는 변형되었지만, 이 대홍수에 대한 설화는 전 민족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했던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죄지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모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그 시대에 유일하게 홍수의 이대 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니므롯, 또 홍수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에 대해서 아까 용감한 깃보르라고 했죠. 이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요하죠. 이제 사냥꾼이라는 단어, 이 차이드라는 단어는 basically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용감한 깃보르한 차이드였다, 사냥꾼이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갈 때, 이 땅에 계속해서 야생동물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갈 때, 처음에 이 니므롯이 야생동물과 싸워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세력을 얻어갔는데, 그가 세력을 얻자 어떻게 바뀌냐면 차이드로 바뀌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력 있는 사람을 가서 정복해서 뺏고 그의 세력을 뺏어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드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니므롯은 점차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첫 번째로 그가 자기의 그 강해진 세력을 믿고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하기 시작했고, 홍수에. 두 번째, 그가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 있는 자들을 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시작한 자였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다른 사람의 권세와 힘과 사람들을 정복하고 쳐서 빼앗아 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니므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어원을 연구해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 반항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 반항하는 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사단인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홍수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이 니므롯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이고 가장 최초의 모델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속담에 이르기를, 조금 힘센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자야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은, 속담이라고 하는
속담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빗댄 속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에 대해서 신사임당 같아. 우리가 청렴 결백한 사람에 대해서 황희정승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유명한 사람일 때만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무롯 어떤 힘센 사람에 대해서 니무롯과 같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그 명성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또 중요한 기록이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레와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봐야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나라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구절은 이 나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이 창세기 10장 10절이에요.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 분명히 성경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바벨과 이제 바벨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엘레 아갓 우리가 아는 아수르 얼마나 큰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니느웨 바로 요나 때까지도 정말 큰 성읍으로 유명했던 그 니느웨.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니무롯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라는 히브리어로 마물라카 또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 이 바실레이아 혹은 히브리어의 이 마물라카가 나오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국입니다. 주권이란 뜻이에요. 영토란 뜻이에요. 다스림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건축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도 자기의 성을 건축하긴 했어요. 그런데 큰 성읍을 건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룬 최초의 인물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무엇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 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주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가 어떤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이제 민주주의가 됐을 때는 그것이 국민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예전에 절대 왕권 시대에는 왕이 절대적으로 다스린 왕권이 통치권이 왕에게 있었던 시절이 바로 전제 왕권인 거죠. 근데 이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은 그 도시를 건설한 군주가 꼭 다스리지 않아도 도시라고 이름 지을 수 있고 성읍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데 마물라카라고 했을 때는 바실레이아라고 했을 때는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죠. 주권의 개념, 통치권의 개념.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된 절대적인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 설교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니무롯이 나라를 건설한 최초 인물이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이제 지었는데요. 이 니무롯이 바벨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이 바로 또한 바벨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1절에서 3절의 기록 가운데서도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고 이게 바벨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먼저 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니무롯이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이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성경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었다고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전후 맥락과 전승과 그리고 이후에 볼 니무롯과 바벨탑에 대한 성경 외적인 그러나 권위가 인정되는 주요 역사 기록들에서 니무롯이 바벨탑의 주동이었다고 하나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니무롯이 바벨탑의 건설의 주역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건설이 되냐? 이에 그들은 뭐냐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퍼져야 됐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온 땅으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온 땅으로 퍼져나갔던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미케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조금 불명확해요. 이게 동쪽으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동쪽으로부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마 이제 동방으로에 각주가 달려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동방으로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하고는 각주에 혹은 동방으로부터라고 아마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어 자체가 동방으로였는지 동방으로부터였는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해석에 따라 두 중에 어떤 그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반대의 뜻이기 때문이겠죠. 먼저 이제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은 아라랏 산이었죠. 거기에서 동방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듯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시나이 평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예전에 역사책에서 배운 그 지역이 바로 이 시나이 평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라랏 산으로부터 동남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남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견해를 취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성경에 이제 동쪽이라는 장소는 늘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특별히 창세기에 있어서 동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소였고 죄를 짓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장소의 이제 방향성을 의미하거든요. 또 이제 재미있게도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도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역시 에덴의 동쪽 노땅에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어떤 방향을 택할래 먼저 정하라고 했을 때 참 재미있게도 롯이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해서 역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보면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성막 강의를 할 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성막을 그리기 전에 방향을 먼저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성막에 처음에 갔을 때 바깥틀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의 방향은 반드시 서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틀의 방향, 바깥틀 밖에 제약 세상은 언제나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해당되는 방향성은 동쪽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거룩한 서쪽으로부터 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잡고,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할 때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한 이후에 성막의 바깥뜰을 지나서 동쪽 끝 유대 광야로 보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동쪽 끝 죄악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언제나 이제 동쪽은 죄를 짓는 장소예요. 이러한 그 성경의 그 어떤 일관적인 맥락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서 동방으로 옮겼다.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떠나서 점차 죄악되게 영적인 방향성이 죄악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동쪽으로부터 옮겼다라고 하면 이제 전혀 다른 해석을 해야만 하는데, 동쪽으로부터 옮겼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었잖아요.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부터 옮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한 그룹이 방향을 바꿔서, 동쪽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면 사실 어디를 만날 수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시날 평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 아라랏산에 이제 동쪽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근데 아라랏산의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주 이제 험준한 산지의 연속이거든요. 험준한 산지를 계속 가야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니무롯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험준한 산지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퍼져나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좀 평지를 찾자, 우리가 좀 살기 편한 곳을 찾자라고 하면서 니무롯이 주동이 되어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동쪽으로부터 방향을 선회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나아가면서 평지를 찾은 것이 시날 땅이었다라고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둘 다 유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이게 동쪽으로부터인지 동쪽으로인지가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원어사 이게 절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이제 목적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뭐라고 하면서 쌓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하나가 바로 죄의 그 모리브가, 그 어떤 그 동기가 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는 안 돼요. 그쵸? 근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뭐냐면,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그 탑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이름을 바라보고 내 영광을 바라볼 때, 바로 이것이 루시퍼의 죄였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어요.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금 니무롯이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죄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게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그 명령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온 사람들이 땅을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충만하게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그 땅에 거류하다. 이제 거류하다는 단어, 와시아브라는 단어 자체도 정착하다, 거주하다, 드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퍼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제가 이 이후에 볼 성경 외적 기록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사실 어떤 반역이었다고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홍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또 언제 이 홍수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하면서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뭐냐면요, 홍수 심판이 나도, 홍수가 다시 나와도 홍수가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이 하늘에게 닿을 정도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정착하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험준한 산지를 점령하면서 또 야생동물만 싸우면서 이게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게 그만하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정복을 하면서 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살기 편한 길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성경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바벨탑은 단지 사람이 사실 살고자 했던 어떤 탑이 아니고 지구라트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지구라트가 뭐냐면 이제 고대의 신에게 제사하는, 태양 신에게 제사하는 큰 어떤 번제단, 큰 어떤 신상이 아니고 큰 신전이었어요. 지구라트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이 그 지구라트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종교적인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그 태양 신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큰 어떤 그 종교적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전부 다 보였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그것이 바로 바벨탑,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혹시 이제 역사 공부하실 때,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그 고대의 그 어떤 그 문명들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문명을 창시한 그 수메르인들에 대해서 배우셨거든요. 여러분께 수메르 인종, 그리고 그 수메르인, 그리고 그다음에 아시리아인, 그리고 바벨로니아 문명, 이런 문명을 배웠는데요. 바로 이게 바로 다 이 바벨탑이 있었던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서 바로 이 수메르인들, 그리고 아시리안들,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안, 바벨론 제국, 또 그 아카드 제국, 아카드 도시, 이런 우리가 그 고대 문명에 대해서 배웠던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들이, 우리의 역사에서 배운 이들이 바로 그 바벨탑을 세운 바로 이 니므롯의 그 추종자들, 그 그룹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이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한 성경 외적 기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니므롯과 바벨탑,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은 그 문명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짧아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런데 이 니므롯과 바벨탑에 있었던 그 전후 맥락을 좀 우리가 추측하게 해줄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승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소개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책이 권위가 있는 책들이고 상당히 성경을 미루어 봐서도 설득력이 있는 기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기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니므롯과 바벨탑,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다 보면 요세푸스 얘기 많이 하시고 유대 고대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계속 자기의 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차츰 전제 정치 쪽으로 바꿔갔다. 이게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삽을 타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삽을 타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험준한 상지,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보세요. 어떻게 가서 인간이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평야를 찾자, 살기 쉬운 곳을 찾자, 그 온 땅에 편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완전 노예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니므롯의 충고에 열심히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탑 건축에 착수하였다. 그 탑은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노아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그 세대, 아무도 하나님을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바로 니므롯이 주동이 되고, 그 니므롯의 설득에 동조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벨탑을 쌓았다고 유대 고대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유대 고대사와 함께 그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인데 바로 이제 야살의 책이죠. 야살의 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추잖아요. 근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이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성경에서도 야살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다윗이 지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그 애도하는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활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은 성경이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대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었어요. 야살의 책은요, 야살의 책이지만 그 작자가 야살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작자는 미상인데요. 내용은요,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의 내용이 야살의 책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야살의 책의 그 번역본이 한국에도 나왔고 또 이제 웹상에서도 영어로는 야살의 책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살의 책이 사실 굉장히 창세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의 2배 정도의 내용이 이 야살의 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야살의 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AD 2세기부터 잘 알려진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권위가 있는 책이고,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AD 70년 로마의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본 그 군사가 그리고 또 그 히브리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군인이 장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스페인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613년에 최초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히브리판이 출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살의 책도 권위 있는 책인데 이 책에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따가 볼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사실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려 보면은 야살의 책 7장에 보면 노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온 땅의 왕이 된 능력 있는 사냥꾼 니므롯에게 동조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기록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니므롯의 술사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 베이비 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니므롯의 왕국에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서요, 니므롯 왕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동굴에서 10년을, 그래서 이 니므롯의 군사들을 피해서 10년 동안 동굴에서 숨어있는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 8장에.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살이 되었을 때 노아와 셈에게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게 이제 성경의 여러분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와 셈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아와 셈은 이 야살의 책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대가로 계속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와 셈에게 아브라함이 가서 39년 동안 그들에게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니므롯과 백성들의 악은 더해져서 결국 하늘에까지 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다는 그 바벨탑의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오면요, 그 노아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하고 말씀을 하신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살의 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말 야사와 같은 이야기고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성경에 미루어 봐서도 전혀 이렇게 어떤 상충되는 컨플릭트되는 부분이 없고 또 그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그때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조명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뭐 야살의 책과 유대 고대사는 성경은 아니니까요. 그 절대적으로 100% 그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사실 그 야살의 책과 요세푸스의 기록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니무롯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승은 그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죽였다라는 전승이 있고 그런데 그 야살의 책에서는 에서가 니무롯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또 요세푸스의 책에서는 그 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셈이 가서 니무롯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승마다 그 약간의 그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러한 이제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전승들과 그 니무롯과 바벨론 그리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담무스에 대해서는 아주 풍성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고대사와 그 야살의 책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니무롯이 만든 바벨탑이 그때 한번 만들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냥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찌르시는 그 바벨론까지 연결되는 그 중요한 그 악의 축을 이루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 이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이제 바벨론의 종교는 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니무롯 그리고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 그런데 이 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세 신이 바벨론의 신들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세상 민족 문화권 가운데 바로 이 세 신이 그 우상으로서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먼저 니무롯,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이 이제 죽는데요. 이 어떻게 죽느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니무롯이 죽고 나서 이제 문제는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에게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세미라미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악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경의 이세벨 정도랑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악녀가 이 세미라미스인데요. 니무롯의 아내인데 니무롯이 죽고 나서 그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담무스인데 이제 사생아를 낳는데요. 이 담무스를 낳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하냐면 니무롯이 죽고 그의 영이 태양에 들어가서 태양신이 되었고 그 니무롯이 환생해서 담무스가 태어났다.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아들을 신으로 태양신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태양신이고 니무롯이 환생해서 들어간 것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담무스랑 세미라미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자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 니무롯은 태양신이고 자기는 달의 신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신이 돼요. 신격화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최초의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신이다라고 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었던 것이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고 그의 아들 담무스였던 것이에요. 그런 세미라미스, 니무롯, 담무스는 이게 바벨론의 종교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권마다 언어권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아주 깊숙한 곳에 전 세계 우상으로 퍼져나가는데요. 바로 니무롯 이퀄 담무스 태양신은 그 문화권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마르둑, 벨, 오시리스, 주피터, 오리온, 호루스, 아도니스가 다 이름만 바뀌었지 바로 이 담무스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 달의 신은 아스타롯, 아데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큰 여신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는 그 아데미가 바로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예요. 비너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다이애나 많이 아시죠? 이시타르, 이시스, 아프로디테, 나나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지 바로 이 달의 신 세미라미스는 계속해서 온 세계의 종교의 우상으로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서 온 세상의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자고 했고 그 주동자였던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의 아들 담무스, 이 세 신들이 바로 그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문화권 종교권에 들어가서 온 이 세상의 종교를 형성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담무스와 세미라미스의 이 태양신, 달의신 이 우상 숭배는 성경에도 굉장히 깊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주축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금송아지였냐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담무스의 그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담무스의 그 신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담무스를 그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 신을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애굽 땅에 얼마나 이 담무스의 우상 숭배가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의 그 우상 숭배를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이 하늘의 여왕이 바로 그들이 섬기던 달의 신 아스타롯, 사실은 세미라미스, 그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가 얼마나 지금 성경에도 깊이 우상 숭배로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44장 17절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예요.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앙 자체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자체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에 대한 숭배였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의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니므롯이 바벨탑 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바알신 아스타롯신 태양신 달의 신을 섬기는 이 바벨탑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 가운데 지금 상충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우상 숭배로 빠져가게 하고 있었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누구라고 했어요? 니므롯의 환생한 세미라미스의 아들 태양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해서, 여러분 이 담무스를 위한 애곡,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담무스는 멧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아들의 영이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고 이제 기록이 된 그 이제 이야기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는 어땠냐면 죽은 담무스를 위해서 일단 세미라미스가 먼저 이 애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면요, 그 담무스의 영이 따뜻한 봄에 다시 돌아와서 농작물을 푸르게 하고 초장을 푸르게 한다는 그 전설을 세미라미스가 만든 거예요. 이 세미라미스가 정말 악녀 중에 악녀인데 자기 아들 이 담무스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남편이 죽지 않고 담무스에게 들어갔듯이 이 담무스도 죽지 않았고, 그가 죽을 때 그가 죽은 해 그를 위해서 애곡을 하면은 그 담무스 영이 봄에 다시 와서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풍부한 농작물을 준다고 그렇게 세미라미스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종교는 어땠냐면요,
해마다 이것을 국가적인 의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교합을 할 때, 그러니까는 담무스, 죽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그리고 농작물이 풍성해져야 되는 이 봄의 계절에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교합을 할 때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교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전에서 여창들이 계속 교합을 한 거예요. 남자 제사장들과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여자 창녀들이 계속해서 신전에서 교합을 하면서 그것을 흥분을 시키면 바로 이 담무스와 세미라미스가 교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농작물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그 집단 섹스를 종교 의식화한 얼마나 음란한 종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농작물을 주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유다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한 애국에 이 바알 신의 그 음란한 신전 그 교합 행위에 참여하면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 1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를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동방 태양이 바로 이 담무스이죠. 그 태양신 담무스에게. 여러분, 이제 25인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제사장 24반열에 있던 제사장 반차,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25명 이 합쳐져 가지고 세상에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진멸하시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니므롯의 종교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던,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 우상 숭배 강력한 그 문화를 퍼뜨린 니므롯,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과 성경 외적 기록과 그 전승을 통해서 그 영향력, 그리고 성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괴롭힌 그 어떤 우상 숭배의 그 죄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마치고 여기까지 올리고, 저는 계속 찍겠지만 그 다음 편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 신약 백성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있어서 이 주님의 역사 경륜에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